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1장 1절입니다. 구약 1256쪽입니다. 호세아 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전 787년에서 748년 이스라엘이 나눠진 두 나라 중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오해를 막기 위해 미리 밝히지만 이 여로보암은 동명이인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솔로몬의 사후 등극한 르호보암 왕 때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해서 결국에는 이 르호보암이 속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 이름으로 독립한 사건입니다. 독립이라기보다는 분리라고 봐야겠죠. 그때 북이스라엘 설립의 전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나머지 여로보암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언급한 여로보암 왕은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 왕이니 시대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에서는 통상 이 여로보암 왕을 일컬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호칭합니다. 보통 2세라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이 2세고 뭐 가문일 텐데 그것과는 무관한 것 같습니다. 이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핍박 때문에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다음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하튼 솔로몬 왕의 압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었다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 다시 귀국해서 10지파의 수장들과 모의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되게 되고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에 특이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대로 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체득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그곳에서 본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 이곳에서 성전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강제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이후로 불순종의 대명사라는 수치스러운 오명을 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말기에 기록된 역사서나 예언서에도 여로보암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때는 대신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수식어는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던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멸망해 갈 무렵에 이 여로보암의 이름이 예언자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되었나? 그렇게 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는 뜻하지 않게 난데없는 풍요를 이스라엘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은 명실상부 대내외적으로 이스라엘의 후반기의 황금기였습니다.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 하 14장 23절 2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주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제가 처음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처음 읽는 분들은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 길을 따라갔다. 이 말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역사서에 기록된 여로보암에 관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근데 이 다음 절에 기록된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자, 앞서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여로보암은 그의 선조였던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놀라운 반전이 있죠. 바로 그 다음 절을 읽어드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영토, 이게 좀 지명이 여러분 어색하시죠? 하맛이라고 하면 북쪽의 단 지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라바는 바다라고 부르는데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얘기하는 거겠죠. 놀랍게도 불순종하는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그와 더불어서 말씀이 증거하기를 무려 41년 이스라엘 왕으로서는 가장 최장기식급입니다. 남유다는 므낫세 왕이 40년간을 시위를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41년을 통치하는 동안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누렸습니다. 성경 역사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이스라엘의 황금시대 또는 은빛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는 전조부였던 예후 이후로 내려온 친아수르 정책을 펼칩니다. 예후라는 사람은 이제 여러분이 곧 귀에 따갑도록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아수르가 잠시 공백을 보여주는 틈을 타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광범위한 국제 대외 무역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때에 난데없이 정말 경제적 큰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이미 앞서 봤지만 이스라엘 영토 회복과 국경 확장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여로보암이 선하지 못했지만 그렇게 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일을 할 사람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고 마침 그 친구가 왕이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의 영토 회복이 여로보암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막상 신앙 회복을 보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신앙은 뒤틀려져 있는 사회상과 굉장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아모스 6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여로보암 시대의 한 실상을 증거한 것입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여기서 상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겁니다. 코끼리에 두드러져 있는 이빨로 만든 침상입니다. 그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그 시대의 생활상을 그대로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육적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인생들에게서는 결코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이어 신앙상을 엿볼 수 있는 또 단면이 있습니다. 그 시대를 품고 있는 그 고고학층에서 출토된 유물에서 나타나는 한 모습입니다.
그곳에서 독이 조각에 특이한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릇들 상당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그것과 함께 바알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전체 유물의 양에서 이렇게 비율을 환산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이 바알이라는 이름의 비율이 약 5대 3 정도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공연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숭배하는 일이 많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로 인해서 그들이 얻은 부를 통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이 역사가 증언합니다. 또 다른 선지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은 심지어 그 당시의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가 햇빛과 비를 적절히 결실에 적합하도록 내려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감사하며 그들에게 우상 제사를 지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실제로 이 시대의 생활상, 신앙상을 증언하는 아모스가 예언했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가난한 자는 계속해서 가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부자들의 부는 반대로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사람을 팔고 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제의 풍요가 고루 분배되지 않고 권력층과 일부 귀족에게 편중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를 축적한 자들이 그 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 털어먹고 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음란하기 그지없어서 한 여인을 부자가 드나드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 육적인 삶이 이 정도니 영적인 신앙적인 모습은 도저히 성하기를 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머리를 깎고서 입에 포도주를 대지 않고 있는 나시민을 데려다가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합니다. 성전에 드린 헌금으로 술을 사 먹는가 하면 예언자들이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면 예언하지 못하도록 물리적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궁궐 안에서 겁탈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왕실은 사치와 향락에 앞장섰으며 겨울을 지내기 위한 월동궁전과 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한 월하궁전을 따로 지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소위 바산의 암소들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상층의 여성들이 술을 즐기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보았지만 상하 침대에서 자고 일어나며 어린 양고기를 즐기고 헛된 노래를 지저드리면서 포도주를 와인잔이 아닌 대접에 부어가지고 그렇게 들여붓고 있었습니다. 온갖 기름과 향수를 흡입하고 있었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느라 죄 없는 짐승만 죽이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는 대우하면서 진실을 말하는 선지자는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꾼다. 유독 이 시대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집권하던 시대에 많은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호시아를 비롯한 아모스 그리고 미가가 있고요. 이사야와 요나도 이 시대에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예언자들이 많았다는 것은 여기저기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났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야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시대에 예언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면 그런 사실을 신앙적으로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우리가 쉽게 생각해 봅시다.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니 또 예언자가 나타났을 때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상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자, 단지 인도하시는 것으로 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한번 크게 인신 쓰신 겁니다. 그 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쩌다 한번 기분 내킨 김에 선심 쓰시듯이 그들을 인도해 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창세기부터 읽다가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그들을 그 지옥에서 건져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계획하신 그 일을 완성하기까지 이끌고 나가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매뉴얼을 주십니다. 시내산에서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 실체이고 이는 영원한 약속을 확정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만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말씀에 관한 다음과 같은 규례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인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태우기를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기 직전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당부의 말이죠. 내용인즉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안식년 초막절이 되면 온 이스라엘을 하불러 모아서 이 율법을 낭독하게 하고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대상은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예 그리고 타국인들 모두 할 것 없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도록 한 것이죠. 읽어야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게 되고 그렇게 들어야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듣지도 않고 그것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것이며 더더욱 바르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누구든 모세의 처지라면 당연히 이 같은 유언을 남길 것입니다. 성전에는 무슨 일이든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고 없는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판단의 기준은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는 그처럼 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은 700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사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우리가 룻기를 함께 볼 때 귀에 따갑도록 들었던 그 시대, 사사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난 모든 혼란의 근본에는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았던 향방 없는 그들의 삶이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언자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등장은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큰 기대할 경사스러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가 이제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아서 나타난 현상,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전혀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시점이 되고 보니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외면하고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가득한 세상이 과연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율법의 가르침이 무시된 그곳은 그야말로 악한 세상 그 자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인간들에게 외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들의 귀에 또렷이 들려주기 위해 직접 말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때에 그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풍요를 누리던 여로보암의 시대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기미가 보이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 특히 왕이며 고관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멸망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풍요로움이 있고 그 풍요로움을 통해 누리고 있는 부강함이 그들의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소위 국격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국뽕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습니다. 뽕이라는 것은 이게 어깨에 걸치고 있는 이걸 뽕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뽕이 크면 이게 사람이 좀 이렇거든요. 네. 그래서 나라의 뽕이라 해서 국뽕 이런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내용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되니 선진국이 되고 그래서 세계에서 입지가 높아진 것을 여기저기 들먹이는 일이 근자에 생겨납니다. 일례로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이 요즘은 외국을 순방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뉴스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다면서 우리가 잘 살게 돼서 이런 처지가 되었다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느 나라의 누구는 어떤 음식을 대접받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은 더 좋은 음식을 대접받았다. 그 나라가 각국 정상들과 회담 후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 찍은 위치까지 의도적으로 보이게 하는 그런 시도까지 일어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병하고 나서 방역을 하는 것으로는 그런 소위 국뽕은 그 높이가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요즘 국방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는 때 아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4월 9일에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미국과의 협정으로 묶여있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풀리면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생산한 크루즈 미사일이 세계 주목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주요국에 수출된 자주포와 전차는 세계적인 명품으로 꼽히는 쾌거를 기록합니다. 우리나라의 전차는 그 숫자가 이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일명 나토라고 하죠. 그 회원국이 보유한 탱크의 숫자보다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무기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소위 핫한 아이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세계 5위라고 인정받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열강이 많이 있죠. 러시아, 중국. 자, 어느 나라든 이제 우리나라를 군사력으로 유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확률은 낮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럴 경우가 생기면 우리나라가 가진 무기 때문에 그들이 이길지는 몰라도 그 나라 역시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우리나라를 건드리면 이제 함께 죽는군요. 경제 규모, 경제력은 이미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지 오래전입니다. 우리나라에 붙여진 타이틀, 경제대국, 군사강국이라는 이런 타이틀은 6.25 전쟁이나 보릿고개를 경험했던 이전의 어른들에게는 실로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나라, 힘이 센 나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믿을 구석이 생겼다라는 셈이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군사력이 막강해진 우리나라는 과연 그러면 그만큼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두려울 것이 없어진 그런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의 영적 상황은 더 나아졌을까요? 이런 질문은 우리 스스로도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영적 상황이 결코 부강한 나라의 상황과 맞물려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과 그 시대에 함께 풍요를 누리던 모든 사람은 영적인 자신들의 신앙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명운을 좌지우지했던 하나님의 존재를 이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강함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내일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보장되지 않는 그 내일을 위해 지금 깨어나야 한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어느 때보다도 많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경고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은 허공 속에 묻어야만 할 슬픈 옛 이야기가 아니라 기억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전의 교회는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다들 없었기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누구나 있었던 결핍은 불편하고 서러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은혜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풍요로워졌습니다. 좀 많이요. 선풍기면 족하던 예배당은 이제 조금만 냉방이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건물이 넓고 위치가 어디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치가 너무 중요하고 시설이 나쁘면 그냥 나쁜 교회입니다. 목사가 귀하던 시절에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리모컨으로 마우스로 골라서 입맛에 맞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만 교회도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질도 신앙의 질도 모두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성숙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 스스로도 이런 현재의 상황을 두고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숙해졌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과한 표현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는 여로보암의 그때와 많이 닮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영적 상황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그렇게 영적 상황이 비슷하다면 이 시대 역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곳곳에서 들려올 때와 같이 들을 때라고 말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여로보암이 자신은 느끼지 못했지만 그때가 분명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기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쇠락하고 피폐해져 가는 상황이었지만 그 가운데 그 피폐함을 쇠락함을 벗어버릴 수 있는 구원의 강물은 넘쳐 흐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자신들의 주변에 가까이 다가온 구원의 강물에 자신을 담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잠시 풍요를 누리기는 했을지 모르나 오래가지 않아서 멸망당하게 되었고 그 후에는 흔적도 찾기 어려운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시대는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해서 엎드려야 할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말씀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물론 그 시대처럼 선지자의 외침은 아니지만 모든 선포된 말씀 속에는 예언자적인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진 이 시대의 목회자라면 누구든 그같이 겸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그런 와중에 많은 교인이 교회를 등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의 이 풍요로움 속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는 불신앙의 조짐을 이제는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그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신앙의 양심을 지켜나가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라는 말입니다. 이제 호시아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런 시대적 사명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거창하고 명분 있는 신앙적 행위나 결단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껏 가치 있게 생각하던 신앙의 자산을 좀 더 풍요롭게 하며 이전처럼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지만 분명 그 존재감이 결코 가볍지 않아서 누구든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던 시대, 풍요를 통해 부강함을 이뤘던 그때와 같은 지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 풍요로움 속에서 부강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누구든 깨어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자신들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모두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병들어 나락의 길로 치닫던 그때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 생명의 물줄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와 이 상황이 결코 그때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결코 그들의 과거를 답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천지사방의 말씀이 풍년인 지금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예언자적 선포와 사명으로의 부름에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의 참된 가치가 힘을 잃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진실, 무엇보다도 복음의 가치를 우리의 삶으로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호시아 선지자의 마음을 함께 공유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